이 시간에 하느님의 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퇴직한 후에 자녀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결혼식을 하니까 초청장을 계속 보냈겠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결혼식을 끝나고 결선을 해보니까 와야 될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50%도 안 되게 손님들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인지 사람들이 자신의 이 가족의 결혼식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마음의 섭섭함이 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문의 편지라고 해야 될까요? 문자를 보냈어요. 자신의 인생관과 함께 오지 않았던 사람들의 50%,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 관계가 정리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문자로 담아서 그래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계좌번호와 함께 그 지인들에게 다 보낸 겁니다.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것이 인터넷상에 논란이 된 거예요. 어떤 논란이 일어났을까요? 보내야 된다. 당연히 이 보내야 된다는 쪽과 보내지 않아도 된다. 오랜 시간 됐고 그것이 개인의 이 마음이지 그걸 꼭 보낼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상당히 치열하게 논쟁을 일으키는 사건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회에서 세상적으로는 어떠한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초대장을 받아도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를 내가 꼭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불편함 없이 마음 놓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잔치가 있습니다. 그 잔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불편함이 없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초청에 응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면 됩니다. 세상의 잔치와는 달리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기쁜 마음으로 초청에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에 관련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초청을 받았지만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초청을 받아 잔치에 참여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쫓김을 받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청을 한 임금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를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초청을 할 때에 그 초청을 가만 보니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초대해서 데려오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초대해서 데려와라.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각자 갈 길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임금이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이 초대에 응하는 초대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 선한 사람도 데려오고 악한 사람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데려오고 악한 사람도 데려오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분하지 말고 초청해서 그 잔치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사람도 데려오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악한 이들이 의인들의 잔치, 의인들의 모임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 관념에 있어서는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말씀에서도 고백하기를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죄인들,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이 관념을 아주 무참히 깨트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의인의 공동체, 의인들의 공동체라는, 아니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라,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있는, 우리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이 오래된 철칙을 완전히 뿌리째 뽑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여기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초청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찬가지로 빗대어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아니요,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또 무엇 말씀을 발견하는가 하면, 모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임금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나? 한 사람에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질문을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초청은 일단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에 응했단 말이죠. 그래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문 밖으로 쫓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다 초대에 응해서 왔는데 예복이 조건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사실 이 결혼식의 예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예복은 여러분 생각보다 값진 옷입니다. 귀한 옷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복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면 예복이 하나의 자격의 요건이 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난한 자들, 죄 굴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초대를 받았어도 들어가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초대에 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초대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에서 초대받아서 그 초대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그냥 한 사람의 손님이 되어달라는 부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부탁이냐면, 초대에 응답했다는 것은 그 초대한 사람의 친구, 초대한 사람의 형제, 초대한 사람의 가족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손님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의 형제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임금의 손님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은 임금의 친구가 되는 거고, 임금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누가 손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격이 아니라 그 자격을 내가 갖추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그 초대에 응해서 맛있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초대받았다면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최대한의 예복을 준비하여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예복은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물질의 기준, 권력의 기준, 어떤 위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초대받은 이 사람의 그 모습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임금이 잔치에 온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친구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여. 당신은 잘못한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여예요. 초대에 응하면 일단 친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친구된 우리가 그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있지 못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복이 뭘까 하는 거죠. 예복이 뭘까?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통해 보면요. 구원의 옷을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입게 하심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예복은 비싸고 좋은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값업 가치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은혜로 우리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복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하느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이제는 그 가치관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내 모습의 가치관이 아니요 하느님의 중심이 되는 삶의 가치관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모습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가 아닌 하느님의 그 뜻대로 하느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살펴볼까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각자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각자 제 갈 길로 갔어요. 원하는 대로 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받았지만 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갔는가 하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갔다는 겁니다. 종들을 때려 잡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한 그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고 잔치에 참여한 예복을 입은 사람은 내 마음에 잔치를 초청한 그 사람의 중심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주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보고자 하는가 하면 바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고자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만 보니 1절과 2절과 4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주 안에 있는 사람, 그 특징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 서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나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서는 사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것,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주 안에 기뻐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주님의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주 안에 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서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스테코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스테코. 근데 이 스테코, 선다라는 이 스테코의 원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하면 침략해 오는 적 앞에서 떨지 않고 굳게 서서 대적한다. 그때 의미로 쓰여진 게 바로 이 스테코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어떠한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악함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굳게 서서 그거에 맞서 선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집에 있어도 화장실을 갈 때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이유가 다름이 아니에요. 무섭대요. 집에 있는 화장실 가는데 왜 무서워하는데? 무섭대요, 그냥. 그래서 엄마나 아빠를 찾아요. 근데 엄마랑 아빠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면 무섭지 않다는 거죠. 든든하다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를 찾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엄마와 아빠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친밀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친밀함은 어떠한 친밀함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사람하고 참 친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이 사람하고 참 친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 각자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하고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어 라면 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참 친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친밀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친밀함은 어떤 관계를 의미하느냐? 그것은 내가 주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탁 붙어 있어가지고 그 어떠한 것도 파고들 틈이 없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어, 내가 주님과 참 친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주님과 어떠한 1m의 거리, 2m의 거리, 코로나 기간에는 1.5m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리? 이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파고들 틈이 없을 만큼 탁 붙어 있는 게 주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탁 붙어 있어서 어떠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든든히 맞서 그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선다라는 겁니다. 예복을 입은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이냐? 내가 주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사탄 마귀의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능히 승리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복을 입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나 충돌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삶의 방식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더욱이 복음 안에서도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복음에 대한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해석하는 관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도계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도계는 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히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귀한 여인들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두 여인들에게 있어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충돌이 이 빌립보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하여 이르기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왜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두 여인이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고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초청하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여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권면하는, 도덕적으로 좀 위하는, 훈계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면 파라칼레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권면인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겠지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사고가 달라서 발생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들이 어떤 것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발생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그 안에서 발생했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같은 마음이 뭘까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달랐을지는 몰라도 그 일을 하는 그 관계에서 무엇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잠깐의 다툼이 있었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바로 서 있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이 아니요 내가 드러나기 위한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 주의 영광을 위한 마음. 예복을 입은 사람은 바로 그 마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복을 입은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뻐하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죠? 마음이 늘 기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데 그 마음에 늘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늘 언제나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 그 기쁨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표정에서. 그래서 표정에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좋아 죽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듣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별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나 보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너무나 좋아서 그 얼굴의 모습에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수련전도사 할 때 일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모든 게 감사, 그렇게 고백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얼굴에는 항상 어떤 모습이었냐면 인자한 미소. 그게 떠나지 않았어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다른 분이 이야기해 주기를 저 권사님이 원래는 저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그 얼굴이 사실은 이 순한 얼굴이 없었다는 거예요. 악착의 대명사였대요. 얼마나 쌓아놨는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는 거예요. 감사. 언제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에 이 부산에서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참석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저도 그것에 참석했거든요. 우리는 이미 한번 만났던 인연이 있네요. 그런데 그 부산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거기에서도 이 권사님이 계속 뭘 하셨냐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예 하고 대답해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아주 참 저 같았으면 참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안했을 것 같은 그러한 이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분은 끄떡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주 매몰찬 반응에도 그래도 감사. 그냥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 있어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얼굴에 어떤 얼굴이 되어야 할까요? 항상 미소가 가득한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너무나 궁금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았답니다. 안타깝게 어떤 분은 그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표정이 너무나 좋아요. 웃는 얼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주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얼굴에는 돌아가는 그 발걸음까지도 미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돌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거주하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미소가 넘치는 그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행복이 넘쳐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탁 붙어 있으니까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니 너무나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빌립보서 5장 4절에 보니 그 기뻐하라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냐? 관용을 알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용,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는 친절함과 너그럼과 아름다움입니다.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모습 속에 관용을, 친절함을, 그 모습 속에서 너그러움을, 그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복을 입었다. 내가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는 바로 주 안에 있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삶, 어떤 삶입니까? 주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파고들지 못하는 그 가까운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어서 든든히 서 나아가고 주 안에 있어서 언제나 한마음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주 안에 있어서 내 마음까지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 속에 언제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도
밝히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